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떠남으로 열리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다시 식사를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몹시 당황하며 근심에 쌓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이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가 그들을 이렇게 근심에 쌓이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예수님이 그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때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근심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욕망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염려와 근심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으로 50억 정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다 사라질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데, 통장에 50억이 딱 꽂히면 모든 웬만한 염려와 근심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돈 50억보다 여러분 못하신 분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절과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에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예수님은 이 떠남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 없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처는 1차적으로는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사실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2000년이 넘도록 아직
그 천국을 다 예비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를 데리러 오지 못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에 부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 아직 돌아와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럽니다. 도마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그 거처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처는, 그 천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나서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라고 하는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극히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함께 생활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생각해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장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자신이 행하는 일을 면밀히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생각한다면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주님을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 또는 더 큰 일을 큰 일을 하겠다라는 말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보다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질적으로가 아니라 양적으로 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우리 일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5천 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떡만 먹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양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행한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는 더 커 보이는 더 많은 일, 더 효과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13절 14절 말씀인데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두 가지 당부를 하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그 주님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드심으로 이제 근심하지 말고 확실한 천국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